제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창세기 20장입니다. 헤브론 땅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 남부 사해 서쪽에 위치한 조그마한 성읍인 그랄로 이주합니다. 학자들은 그가 그랄로 이주한 이유가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헷 족속이 그 무렵에 헤브론을 점령하는 사건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헷 족속을 피하여 그랄로 왔다는 것이지요. 그랄 땅에 온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가 약 99세이고 아내 사라는 90세 어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경험을 쌓았고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데리고 큰 전쟁을 치룰 정도의 아브라함이었지만 한동안 거주하던 거처를 나와서 새로운 땅으로 이주한 것은 그런 그에게도 큰 어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거주하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이사감 정도의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그랄로 이주한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요 318명을 거느리고 엘람 동맹군을 쫓아간 자가 맞는가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그랄 땅의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었어요. 그랄에 와서 보니 사람들이 거칠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 사라에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로 그의 아내가 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나올 때 그들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자기들을 소개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사라의 외모를 보고 그랄 사람들이 혹여나 남편인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염려대로 사라의 존재는 그랄 땅에서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로 불려갑니다. 창세기 12장에 애굽 왕 바로의 눈에 들었던 사건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진 것이지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개입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엄히 경고하세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내가 데려갔으니 너는 죽을 것이다. 아비멜렉은 꿈속에서 항변합니다. 분명 그 사람이 이 여자는 나의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항변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꿈에서 깨어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라도 돌려보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랄 지역의 어느 땅이라도 아브라함이 좋은 데로 거주하라는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에겐 은 1000개를 주어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비멜렉의 집안의 여자들이 고침을 받아 출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참 동화 같은 이야기지요? 흥부전에서 볼 법한 대박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여기 펼쳐질까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20장은 모세가 기록을 하지 않았어도 될 법한 장이에요. 20장이 빠져도 창세기의 앞뒤 흐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기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에 그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큰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승승장구한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장인 21장에 이르면 우리는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약속의 아들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20장을 통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너희들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얻기까지 가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은혜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창세기 20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이야기를 통해 참 비참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롯은 세상 가운데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하나 한 몸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장인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 자체로 보면 롯과 다른 사람 전혀 아니에요. 그 또한 자기 한 몸 지키기에만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다를 바 없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결과는 다르지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엄밀히 말하면 롯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영향 가운데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부족해도 그저 하나님의 손 아래 머물기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미련하고 약해도 나의 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 은혜 안에 사는 아브라함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지켜주십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